우리 믿음의 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해야 되는데, 평강의 그 기준이 뭘까요? 평강의 기준이 무엇이냐? 여러분, 언제 우리가 평안해집니까? 언제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지요? 배경이 확실하고 백이 확실하고 내가 확실하게 그 믿는 구석이 있을 때 여러분, 사람은 그때 평안해집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그런데 배경이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뭔가 자꾸 불안해요. 걱정이 늘 태산입니다. 믿는 구석이 없으니까 염려가 많아요. 여러분, 염려가 제가 뭐라고 했지요? 염려, 생각, 렴자의 생각, 려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내가 맡길 데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 아닙니다.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그렇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깊어지면서 내가 자꾸 맡길 수 있어야지, 우리는 생각이 깊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염려에 빠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우리 인생이 염려에 빠지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원망, 불평, 조급, 우울, 무기력, 분노,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다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의 역사를 자기의 삶으로, 자기의 가정으로, 자녀들에게로 끌어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가 다 확실한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배경을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그 현실과 상황에 매여가지고 조건에 잡혀가지고 배경을 쓰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다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도 원망으로 갑니다. 불평으로 갑니다. 조급함으로 갑니다. 우울함으로 가버립니다. 무기력으로 가버립니다. 분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성도님한테는 확실한 배경이 있습니다. 시작. 한 번 더 합니다. 그 배경을 놓치지 마세요. 시작. 배경을 놓치지 마세요. 평안의 기준이 무엇이냐? 내 배경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첫 번째로 요셉의 배경입니다.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젖는 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러분,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유언으로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이제 요셉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요셉을 지금 무성한 가지에다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무성하게 잘 자랐는지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활 쏘는 자들이 요셉의 그 무성함을 보니까 적개심이 막 일어나가지고 활을 막 쏘아야 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쏜 학대와 적개심의 화살보다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막 학대하고 막 따르고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 마음을 막 드러내고 있는데도 도리어 내가 굳세며 힘이 있었고 또 힘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24절에 보니까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배경되어 주니까. 여러분, 요즘도 왜 학대가 많잖아요. 가정 안에도 그렇고 직장에도 그렇고 육신적인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학대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를 골탕 먹이려는 사람들이 말도 막 만들어내고요, 일도 막 만들어내고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는 가정 안에서 학대받았어요. 계모가 3명이고 이복 형제가 10명입니다. 결국 그 형제들에게 팔려 노예로 간 거잖아요. 그러다가 직장에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을 해가지고 일 좀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작정을 하고 일을 꾸미니까 감옥까지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총리가 되고 왕의 인장을 받아가지고 이제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 이집트에 토지개혁을 해야 하는데 반대 세력들이 너무 많아요. 국가에다 땅을 다 귀속시켜라고 하니까 왕은 좋다고 하겠지만 사실 여러분, 신하들은 반대하겠지요. 엄청난 공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요셉의 배경이 되어주시니까 인생의 그 모든 현장 속에서도 남은 자가 되었고 남겨질 자가 되었고 남길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니까
도리어 굳세며라고 번역된 이 말이 와셰테브 베탄이라고 그래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남아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은 그루터기가 남아있다라는 말과 같은 말로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남은 자, 남겨질 자, 남길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복음 가진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남겨질 자예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기고 복음의 후대를 남길 자들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러했잖아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고 살아가니까 그 인생이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갔는데도 남은 자, 남겨질 자, 남길 자가 되었어요. 전 세계에 막 극심한 흉년이 오고 모든 것이 다 망해가고 있는데도 그 시대를 살리는 남은 자, 남겨질 자, 남길 자로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 어떠한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든든한 반석이 되시며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남은 자로, 남겨질 자로, 남길 자로 사용하셔서 나도 살리고 그 현장도 살리고 우리의 가정도 살려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을 한번 봐보세요. 노예로 가서 망한 게 아닙니다. 감옥에 가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적개심을 품은 사람들로 인해서 학대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여러분, 생각이 삐뚤어지지 않았고 마음에 보면 별로 꼬인 게 없어요. 나중에는 완전히 역전이 돼가지고 그 인생이 총리가 되었는데도 여러분, 거기서도 막 들뜨지 않고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 인생에 확실한 배경이 있는 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냥 무성한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지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랬어요. 언약의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확실한 배경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평생을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에다 뿌리를 내리고 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아버지 야곱이 아버지로서 정말 잘한 것이 있다면 이거 한 가지입니다. 원래는 여러분, 야곱도 어떤 인생입니까?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놔야 된다, 이런 주의예요. 그래서 열심히 돈은 많이 벌어놨는데 그 인생이 너무 많은 고생을 해가지고 상처투성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경제를 많이 모아놔야 된다. 야곱은 그렇게 살았더니 자식들도 다 경제에 매여가지고 하나님 버리고 말씀 버리고 다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달랐지요. 야곱이 말씀을 전달했고 그 안에 뿌리가 내려졌어요. 샘 곁에 뿌리를 내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잠언서 6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부모가 자녀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고 언약의 말씀을 전달하여 그 안에다 각인시켜 놓으면 22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다닐 때가 있고 잘 때가 있고 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평상시 살아갈 때가 있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고 다시 회복되어질 때가 있는데, 다닐 때는 그 말씀이 인도하고 잘 때에는 그 말씀이 보호를 하고 깰 때에는 그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이 그렇잖아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전달받은 그 언약의 말씀, 요셉이 그거 가지고 있으니까 요셉이 다닐 때에는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았고요, 요셉이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는 그 말씀이 요셉이 보호를 했고요, 요셉이 깰 때에는 그 말씀의 성취를 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보면은 상처가 없고 꼬인 게 없고 불평이 없고 원망이 없고 복수심이 없고 우울감이 없고, 창세기 45장 5절 7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를 판 형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다 먼저 보내심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의 생명을 살리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셨음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렇게나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의존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존재 자체는 의존적 존재이다 보니 하나님을 대신하여 뭐라도 붙잡고 뭐라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되겠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건강을 의지하고 남편을 의지하고 자식들을 의지하고 자기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 직장을 의지하고 전문성을 의지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저마다가 다 자기의 인생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영이 알고 있습니다. 돈이나 사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 인생을 지탱하지 못한다는 것을 내 영혼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우리의 영혼이 탄식하고 있대요.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에 이유를 설명할 수 없지만 평안이 없습니다. 가진 자도 연약한 자도 평안이 없습니다. 가진 자든 부족한 자든 돈이나 사람이 내 인생을 지탱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내 영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42편 말씀에 두려워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시편 기자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아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정말로 확실한 배경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배경이 되어주시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생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요. 앞으로도 우리가 광야 생활을 걸어가게 될 건데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그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염려도 주고 갈등도 주고 상처도 주고 어렵게도 만드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하여 세상을 다 이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자꾸 갈라지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세상을 다 이기신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는데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담대하게 살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담대하라는 말은 거들먹거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이름의 배경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서 늘 평안한 거예요. 조급해하거나 흔들리는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보니까 동서남북 사방으로 막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는데도 예수 이름을 짊어진 인생은 그 삶에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고 우리의 삶에 나타난대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며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는 보니까 주께서 내 배경이 되어 주시는데 내 곁에 서서 내게 막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악한 일, 오늘로 보면은 내 삶을 추락시키는 안 좋은 일, 악한 일, 억울한 일, 여러분 이런 것도 되겠지만은 오늘로 보면 아프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우리 인생의 그 모든 일들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데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자의 입에 들어가도 거기서도 끄집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든든한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나를 지켜주심에 악한 자가 와서 나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악한 귀신들이 내게 다 몰려온다 할지라도 난 사람 여러분 못 이겨내는 거예요.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저는 제 평생에 가위라는 것에 한번 눌려봤습니다. 사실 이게 여러분 가위인지 환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프리카 선교 현장에 있을 때 제가 거기서 눌렸는데, 그날 이제 집회 마치고 현장 다녀오고 현장에서 예수 이름의 능력 확인하고 체험하고 난 그날 밤에 와, 내가 종교의 옷을 벗고 내가 복음 가진 자라는 그 사실에 막 감격하고 감사하며 받은 말씀 묵상하고 현장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는 그 중에 저 구석에서, 방 저 구석에서 큰 눈동자 2개가 번쩍 떠졌어요. 큰 눈동자 2개가 번쩍 떠졌어요. 그게 막 나를 노려보고 살펴보고 나를 막 감시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처럼 몸은 막 안 움직이고요, 눈동자만 겨우 움직이는데 온몸에 털이 다 곤두서 버렸어요. 온몸에 막 살이 막 다 일어나 버렸어요. 저런 식으로 나를 늘 살펴보고 있었구나. 그때 여러분 제가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신지, 제가 그날 받은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이거든요. 다른 거 안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거 고백하며 제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여러분 이게 뭔지를 압니다. 내 인생을 삼키려고 하고 가정을 삼키고 성도들을 삼키려고 하고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를 두루 살펴보고 있는 이 흑암의 존재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든든한 배경이 내게 생기니까요, 온몸이 소름 돋았던 그 두려움, 그 불안함, 그 공포, 여러분 그런 거 싹 다 사라지고 제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오는 소리가 뭐냐? 죽는 소리, 죽겠다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이게 아니라 살아나는 소리, 살리는 소리,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른 이야기 안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다 양보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배경이 확실해지면은 사단이 영적으로도 못 건드리고 또 육신적으로도 못 건드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일단은 우리의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살아나는 소리, 살리는 소리가 막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보면은 자기를 판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다 보내심은 많은 생명을 살리고 당신들과 자녀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셨음이니이다 그랬어요. 창세기 50장 20절에는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들이 두려움에 빠져버립니다. 아버지가 없으니 이제는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겠지. 그때 요셉이 창세기 50장에 보니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내가 기르리이다. 살리는 말을 하며 오히려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여러분 사실 상처투성이의 우울증, 공황증, 의심증, 기피증 이런 것들에 막 시달리며 살아야 되는 건데도 도리어 시편 3편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1000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여러분 1000만 명이 어느 정도의 인구냐 하니까 지금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입니다. 그 1000만 명이 나를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고 나의 구원이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니까 1000만인이 진을 쳐도 자기의 마음은 평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가 오히려 잘 자고 일어났다라고 말해요. 여러분한테는 이미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습니다. 백이 있습니다. 요셉이 불우한 과정 환경에서 자라나고 그 인생이 정말 광야같이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고 했지만은 자기 인생의 배경이 언약의 하나님이고 자기의 삶을 샘 곁에다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막 질투심과 적개심으로 학대를 하고 어렵게 만들었지만 도리어 굳세어지며 그의 팔에 힘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요셉이 보면은 항상 한 게 있습니다. 가정에 있으면서 고백했어요. 노예로 있으면서도 고백했습니다. 감옥에서도 여러분 그가 이거 말했어요. 왕궁에서도 여러분 이걸 선포했습니다. 형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다시 만났을 때도 또다시 이거를 가지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배경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침묵신앙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배경은 묵혀만 두고 가만히만 두는 것이 아니라 써야 되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자꾸 고백하고 시인하고 말하면서, 어렵다 힘들다 그것은 자꾸만 말하면서, 배경은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쓰는 그릇들은 보면 바로 쓸 수 있는 찬장 위에 올려놓고 쓰지, 이쁘다 하면서 저 위에 올려놓는 그릇들은 잘 쓰지도 않잖아요. 위에다 올려두지 말고 여러분 손 가는 데 두셔가지고 배경을 자꾸만 여러분 사용하고 선포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단이 임금 노릇하고 신 노릇하는 이 세상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를 자꾸 묶어요. 줬다 뺐다 하면서 자꾸 경제에 묶어버리고, 건강에 묶어버리고, 염려 걱정 근심에 묶어버리고, 상처에 묶어버리고, 그래서 끌려다니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우리의 배경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풀어주잖아요. 해방시켜주고 자유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우리로 누리게 만들어줘요.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살리는 자, 살아나는 자가 되도록 우리 인생의 든든한 반석이 되시며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는 요셉의 배경이 아니라 우리의 배경입니다. 우리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붙잡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하게 하셨고 완성하신 우리 인생의 든든한 배경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시편 118편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네 편이 되어줄 테니 나랑 편 먹자.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편 먹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실 이걸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 요셉도 요셉이지만 사실은 야곱입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 말씀을 보니까 에서냐 야곱이냐 이게 나오거든요. 에서냐 야곱이냐.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야곱하고 편먹으신 거예요. 그러니 이걸 야곱은 여러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마태복음 6장 33절이거든요. 그가 더하실 것이다. 언약의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고 말씀에 뿌리 내리고 사니까 인생의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사기꾼이고 약탈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말씀도 이용하고 가족들도 이용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내가 잘 살아보겠다, 내가 성공한 인생이 되어보겠다 하면서 태어날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싸운 사람이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인생이 아닙니다. 자기가 나서가지고 막 빼앗고 쟁취하고 막 가져와야 되는 그런 인생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세요. 어디서 감히 그런 약탈자의 이름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자를 축복하는 내용 속에다가 쓱 하고 집어넣고 있는데, 여러분 24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25절에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심지어 26절 말씀을 보면은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자기의 축복이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크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만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약탈자와 같은 그런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하고 편먹어 주시고 자기를 사랑해 주시고 자기의 배경이 되어 주시니까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한 줄 알았는데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 사실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구나. 그렇게 야곱이란 이름이 드디어 이스라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난할 수 있습니다. 지칠 수 있습니다. 아플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살아남기 위해서 소유와 성취에 집착하며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면서 우리도 약탈자와 사기꾼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와 편먹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배경이 되어 주시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난 고아 상태로 태어나가지고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상처투성이로 살아온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똑같이 예전처럼 살면서 똑같이 힘들어하고 똑같이 상처받고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똑같이 흔들리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배경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누리면서 새롭게 하신 그 자녀된 삶을 내가 누려야 합니까? 여러분, 새롭게 하신 자녀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내 인생을 말씀에다 뿌리를 두고 그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시인하는 삶이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고 누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보세요. 요셉은 오늘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랬는데 시편 1편 3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배경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도 사실 알고 있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편먹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에 뿌리 내리고 그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시인하면서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경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우리 인생의 중요한 배경이에요. 그런데 그냥 여러분,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재미있으라고 세우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을 받으신 뒤에 그 고백 위에다가 우리의 배경을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라는 배경 없이 그냥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은 늘 속는 인생을 삽니다. 예외 없이 누구라도 사단의 밥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가치관,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 움직여지고 운영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반대지요.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던 사람을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에서도 성막을 만들어 놓고는 그 중심으로 살아라 그랬어요. 가나안에 정착을 해서도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 중심으로 살아라고 하신 겁니다. 왜냐? 가나안 우상에 미혹받지 않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우리 인생에 너무 중요한 배경인데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진천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배경이고 우리 가정의 배경이고 자녀들의 배경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교회는 판단의 대상, 시험거리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배경입니다. 여러분, 나의 배경이다. 배경으로 삼아야 내 인생이 속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배경이 더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권세가 있는데 빌립보 3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라는 말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데 죽어서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히브리서 2장 12장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천만 천사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동원된다고 말씀합니다. 왜? 천국 시민권자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야곱이 이걸 봤잖아요. 형 에서를 피해서 막 도망가는 중에서 기절하다시피 피곤해가 잠이 들었는데 거기서 사닥다리 환상을 봅니다.
나는 내가 형한테 붙잡히면 죽을 줄 알고 이렇게나 정신없이 지금까지 도망다니며 왔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저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야곱이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는 걱정하던 것을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9절에는 보니까 천국 백성인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하늘 곳간을 열 수 있고 하늘에 있는 그 모든 응답들, 이미 성취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내 삶에서 이룰 수 있는 그 응답의 열쇠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그 열쇠를 가지고 문을 자꾸 열어야 됩니다. 닫아만 두지 말고 열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여러분, 그 열쇠가 무엇입니까? 그 열쇠가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을 내 삶에서 역사하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가 내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었고 성취된 우리 인생의 든든한 배경 세 가지. 내가 정말로 믿을 구석. 성삼위 하나님이 내 배경이 되셨고, 우리 진천교회가 내 배경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배경이고,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인생의 배경으로 삼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진천의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인도 구시라성의 시다림이라는 숲속을 석가모니가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숲속에서 한 젊은 과부가 머리를 조아리면서 막 통곡을 하고 펑펑 울어대는데, 보니까 남편이 죽고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막 살려달라고 하면서 막 애원을 하니까 이 석가모니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마을로 가서 한 번도 죽은 일이 없는 집의 쌀을 한 줌 얻어다가 그것으로 죽을 끓여가지고 아이에게 먹이면 그 아이 살아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말에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마을로 막 뛰어갑니다. 죽은 적이 없는 집을 찾아서 막 뛰어갑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밤이 돼서야 이 여인이 돌아오는데, 보니까 빈손이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아요. 부처님, 하루 종일 내가 돌아다녀 봤는데도 사람이 죽은 적이 없는 그런 집은 없습니다. 그때 석가가 하는 말이 인생은 생사필멸이라. 사람이 나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 인생의 배경으로 삼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종교는 죽음이고 복음은 생명입니다. 세상의 말은 죽이는 말이고 복음은 살리는 말이에요. 세상의 풍조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하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만듭니다. 무엇을 배경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인생에 든든한 배경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셨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진천교회가 내 배경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배경이에요. 여러분, 그 배경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시인하고 사용하고 누리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와도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하여 샘 곁에 뿌리 내린 무성한 가지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확실한 배경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배경이고 진천교회가 배경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배경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